자, 오늘은 신천지 2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강을 보니까 성경 개론으로 나오네요. 성경 개론 신천지 초급의 2강 성경 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과연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기독교의 신학대학교에서는 대부분 성경을 배울 때 신학교의 커리큘럼에는 구약 개론, 신약 개론 이러한 과정으로 성경을 배웁니다. 구약 개론을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구약에 나오는 39권을 조금씩 개략적인 그 설명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 학기에 배우죠. 어떤 전 세계 어디 신학교를 가더라도 그렇게 배웁니다. 그게 이제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사후에 성경을 가르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개론, 신약 개론을 해서 전공 과목으로 필수로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비 이단들은 대부분 이러한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눈이 이제 달라지게끔, 생각이 달라지게끔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 개론을 해가지고 처음 나올 때부터 이미 성경은 뭐 선민과의 언약서라고 해놨습니다. 선민이라는 그냥 택한 백성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어떤 택한 백성들이라는 이런 개신교에서는 거의 선민이라는 그런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구약 때 선민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뒤부터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그 개념으로 만민 구원을 하는 그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택한 백성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그 개념도 조금은 있지만 장로교에서는 택한 백성의 절대 예정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만은 저는 이제 순복음 교단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은 상대 예정 전체적인 그런 구원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건 조금의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선민과의 언약서라는 그런 개념으로는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학 교수님들이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왔던 어떤 시편 89장 3절 이 구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구절들 그런 단어들이 들어간 그런 개념으로만 우리 정통 기독교는 설명을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편, 아모스서, 신명기 전혀 시대적인 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다른 그 구절들을 가져와 가지고 선민과 언약서라고 지금 해놨어요. 한번 시편 89편 3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쓰였는지. 자, 시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구약에서는 이런 택한 백성이라는 그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택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였죠. 하나님이 다른 이방에서는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 바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을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민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만
통하는 개념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선민이라는 개념이 안 나와요. 자, 여기 또 뭐 아모스 3장 2절, 신명기 7장 6절, 7절. 그런 아마 아모스 3장 2절도 한번 봐볼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말을 알았나니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것도 그런 같은 개념인데 시편하고 또 아모스서하고는 완전히 시간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아모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년 2년에 드고와 목자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서는 우시아 시대 여로보암의 시대 아모스를 택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이고, 시편은 대부분 이제 다윗 시대에 쓰여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윗과 여로보암 시대는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뭐 선민과 언약서를 해놓고 그 구절 뭐 단어가 들어갔던 그 내용을 이렇게 열거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때는 출애굽 때 완전히 더 오래됐던 것이죠. 시대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신명기 때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훨씬 전이니까 이렇게 똑같이 뭐 이런 구절들을 나열해서 놔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바보들 하죠. 이 신천지 강의나 이 사이비 강의들은 정통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어떤 단어들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주제를 딱 해놓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에서 구절도 단어들이 들어간 그 구절들만 여기다가 제시를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답이 성경 결론을 해놓고 이게 언약서다. 예? 어떤 조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이제 쳐가지고 골라서 여기다가 써놓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 시대에 이 4장 6절에 관련된 말씀이 지식 없으면 왜 망했다는 그 내용을 왜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 내용, 이 신천지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모르면 망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성경 결론부터 성경을 보는 그 시각부터가 지금 신천지가 뭐 선민과 언약이라는 그 개념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백성을 택했듯이 그렇게 택했다 하는 식으로 지금 강의를 조금씩 이제 세뇌를 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때는 어떤 택한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첫 언약을 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때는 신약시대가 나오는데 뭐 에레미야서가 또 나와요. 신약은 또 구약은 완전히 틀리죠. 에레미야서 31장 일단 한번 봐볼까요? 에레미야 31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그몇 절이었죠? 31절 34절 31절 여호와 말씀이 앞으로 나이를 내가 이스라엘 족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내용은 31장을 전체를 한번 봐봐야 됩니다. 이렇게 봐서 뭐 이렇게 쉬운 또 현대인 성경을 한번 봐보죠. 여호와의 말씀에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르륵 주르륵. 에브람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친 날이 있을까.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 자하리라.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그들이 얼마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를 받고 원고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곡 위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와 에브라임 자가 장례지라. 이방들이여 너희 여호와 말씀을 그들이 와 시온에 주르르 천년을 즐거워하고 내가 기름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니 내 울음소리와 내 눈을 멈추어라. 내 일에 석세를 받을 것이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 말씀이라. 너희 장래 소망이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라. 여호와 말씀이라. 지금 이 에레미야서는 역사적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지금 했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보라 나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라.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면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그 이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또 그 가축들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풍족하게 산다는 그런 이제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널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근데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줘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새 맺을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는 보이는 10계명 돌판에 새긴 그 계명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러한 새 계명을 그 언약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런 개념도 있지만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식이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새 언약을 준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 언약을 준다는 개념으로 예레미야서에서 31장은 써진 것입니다. 근데 그 구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새 언약을 맺은 것을 뭐 신약 때 다시 이스라엘 새 언약을 했다고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제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여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 성경 제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이것도 다 찾아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단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 때에 뭐 들어있으면 그 구절을 찾아오고, 또 신약 때에 있으면 그 구절만 찾아가지고 여기다 끼워 맞추는 건데, 여기 누가복음 22장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곧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지금 하는 과정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성찬식에 대한 개념으로 기억을 하라고 하시죠. 예? 이게 19절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대로 주시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냥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기억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이 없더라도 성찬식 개념으로 기억을 하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과정 중에 나온 이 구절이라는 것이죠. 20절이. 근데 그런 맥락을 전체적인 것을 다 빼버리고 여기에 뭐 언약이 새 언약이다고 해가지고 그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 구절도 말 또 찾아와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의 강의는 대부분이 어떤 이제 성경 결론을 써놓고 주제를 성경은 선민과 언약서 써놓고 이런 구절도 천약 조건 때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구약 때는 뭐 맺은 언약이다, 신약 때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딱 제시어를 딱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단어들이 들어간 구절들을 성경을 쳐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신천지 강의가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이비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도 이런 개념으로 거의 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어떤 이제 신학적 개념으로 구약 때 어떤 구약 개론이나 신약 개론을 배우면서 그 시대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이제 또 신앙을 깊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교회를 그냥 다니고 겨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보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경 구절들을 대입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신천지 교리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신천지 강의안을 이렇게 계속 할 건데, 이걸 보면서라도 조금씩 깨달으시면 그 한 명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저는 예수님께 큰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튼 계속 신천지 강의를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천지 강의 2강을 여기 제시해놓은 구절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조잡하고 굉장히 열악한 이 강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자신의 젊은 청춘과 인생을 다 바치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 이 강의를 듣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그 한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강의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비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사도 바울 같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듯이 그런 회심한 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어거스틴 같이 만이교에 빠졌지만 그 어머니의 절실한 그 기도로 회개하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굳게 세운 어거스틴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